안녕하십니까. 오네셈 성경 원어연구원장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 헬라 원전 직역 제23강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죠.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원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혹은 한 단어에만 집중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여자 사사가 있고 여자 선자도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여자 집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걸 허락함이 없나니 라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자 목사를 아예 인정하지 않은 교단도 있고 심지어는 여자는 신학교는 나와 전도사는 되어도 목사는 되지 못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여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여자는 성경대로 교회에서 잠잠해야 할까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도 있고 베베 집사도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 그가가 누구냐면 아볼로 남자예요.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 이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랬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은 남자를 먼저 앞에 쓰거든요. 왜? 그 남자가 중요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굳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할 때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그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이지만 그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걸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자,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으로부터 2000전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이 귀나이 캐스 휴몬
엔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쉬가 토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의 그 여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의 여자들은, 자, 여기 잠자마라가 뭐냐면 쉬가 토산이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3인칭 복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들 안에 있는 너희들의 여자들은 언제? 현재 능동적으로 잠잠하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가르 에피테트라프타이 아우타이스. 자, 여기에 좀 아래를 가보죠. 말하는 것을 랄레인이 바로 동사, 현재, 능동태, 부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에피테트라프타이, 바로 동사, 현재, 수동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언제? 현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조금 맞아. 자, 아래를 가보죠. 카토스카이 호 노모스 레게이. 자, 그 율법이 레게이는 말하다. 언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율법이 말한 같이 현재 복종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능동적으로 잠잠하라는 것이죠. 그 여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현재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말한 것 같이 현재 복종당하라. 그래서 복종당하라. 그랬을 때도 바로 뭐냐? 히포타세스타이가 동사, 현재, 수동태, 명령형 3인칭 현재, 수동태, 복종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냥 성적으로 남성, 여성 했을 때 여성이냐? 성경은 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서 그럼 여자가 뭐라고 얘기냐? 자, 여자의 헬라어가 1135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구사전, 먼저 스트롱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롱사전 좀 위로. 자, 1135번에 귀내죠, 귀내. 아마도 1096에 어간에서 유래가 되는 여성, 특히 부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갖다가 문자로만 안다고 해서 성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사전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나면 그건 문자의 지식일 뿐이에요. 그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사전만 갖고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고 그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려면 조지 위그램의 성구사전을 봐야 됩니다. 콩쿠단 성구사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35번의 이 여자라는 것인데 이 여자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를 그래 우리 해결적으로 남성 여성 할 때 여자로만 볼 것이냐, 이 성경에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는 마태복음 1장 20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게. 자, 이 귀내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자, 여기서 여자가 귀내거든요. 그럼 이 귀내는 뭐로도 번역될 수 있다? 아내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간음이 나오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도 꼭 육신적인 간음만 생각하니까 성경이 막히는 거예요. 자, 쭉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에는 아내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9장 20절 혈류증을 앓는 여자, 요 귀내. 자, 대부분 여자, 아내 이렇게 번역이 쭉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더 가보죠. 좀 더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 아내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여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로 이제 더 가보면, 자, 이제 이 사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이제 참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28절. 이제는 이 성구사전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배경을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귀내가 어떤 뜻이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가 바로 뭐라고요? 귀내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이 귀내는 여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음욕을 품고 아내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 그럼 이거는 번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에서 여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에베소 5장 22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랬을 때 이 아내들이여, 한번 헬러 원문을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 여기서는 하이 귀나이 캐스, 토이스 이디오이스. 자, 자기들의 아내들 혹격해서 아내들이요. 자, 그럴 때 원형이 1135번 귀내죠. 그러니까는 이 귀내가 어떤 곳에서는 여자들, 어떤 곳에서는 아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이걸 육신적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는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아내와 남편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자, 여기서 여자와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자가,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헬라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자, 귀네 엔 헤시키아 만타네토 엔 파세 휘포타게. 자, 여기서 엔 헤시키아 종용히 이렇게 했는데 조용히. 자, 여자는 조용히 어디에서? 1절 순종함으로 배우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만타네토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3인칭 단수. 배워라. 언제? 지금.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초대교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귀내잖아요. 헬라어로 귀내. 그럼 이걸 갖다 또 아내로 번역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통발달로 연결되면서 어디로 가도 틀림이 없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귀내가 누구냐?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그리고 여자가 누구고 남편이 누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계시록 21장 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자, 여기서 말하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자와 여자, 또 어린이나 노인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여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육신적인 관계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냐를 본문에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자, 너희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정결한 처녀,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가 되어진 것이죠? 남편이 되는, 남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가지고 보통 결혼식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첫사람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하와가 나왔죠.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남자, 그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는, 자, 하와는 뭐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남자이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에베소서에서 가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누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헬라어 스테판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어 성경 에베소 5장 30절 한번 원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자, 이 한글 성경은 알랜드 사본 계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번역되냐면 여기까지만. 그래서 자, 우리들은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테판역에서는 이 뒷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그의 뼈들로부터 에크부터 그의 살로부터. 그러니까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누굴 이야기하냐?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살과 뼈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뼈, 즉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누구? 성도들과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의 안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살과 뼈 안에인 성도들과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바로 미스테리온, 비밀입니다. 그의 아내를 여기서는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헬라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헬라어. 자, 5547번 크리스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자, 크리스토스 5547번에 5548에서 유래가 된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자,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같은 사람들 다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당시에 메시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의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으신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게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도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압니다. 이 너희 바로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이제 결론 부분을 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그분의 살과 뼈로 나온 지체들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의 살과 뼈가 되어진 성도들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남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마태오 5장 32절과 33절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가 지금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역자들이 각각 자기 아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만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자들에게 붙여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역자들의 아내, 즉 복음의 씨, 이 비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이 사역자들이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자기 남편,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나눠주는 이 사역자들을 뭐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부 사이를 파라볼레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오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 귀인애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 이 귀인애가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여자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될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럼 음욕을 품다. 음욕을 품다. 이게 음탕한 마음을 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간음이 나오니까. 여자가 나오니까. 근데 자, 음욕을 품다의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욕을 품다. 이 헬라어를 보면은 자, 이 1937번에 에피띠메오예요. 자, 에피띠메오는 뜻이 뭐냐?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또 탐하다, 바라다, 기꺼이 뭐뭐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마태복음 5장 28절을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보았으니까 음욕을 품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조지 위그램의 콩코단스 성구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이 1937번의 에피띠메오, 자, 뜻이 뭐냐면 진지하게 바라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진지하게 바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띠메오를 갖다가 그냥 남자 여자와의 관계로만 보니까 음욕을 품다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에피띠메오의 뜻은 바로 뭐냐?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간절히 원하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음욕을 품다로 됐는데, 자, 또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 그리고 보고자 하는 것들. 또 쭉 보면 누가복음 15장 10절 배를 채우고자 하되. 여러분,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만 보이죠. 먹을 것만 찾게 되죠. 먹을 것에 마음을 두죠. 쭉 보니까는 인자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자, 누가복음 17장 22절 쭉 보니까는 또 의복을 탐하지, 의복을 탐하다. 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더 가보죠. 또 탐내지 말라. 또,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바로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육체가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탐하고 또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욕심을 내어도. 또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 또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에피띠메오는 음욕을 품다 이 한 단어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탐하고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는데 뭘 원하냐. 그랬을 때 자, 이 단어가 좀 가보죠. 그 다음에 이 에피띠메오의 자, 이 동의 유래가 1938번에 에피띠메테스 사모하는 자. 뭐예요? 고린도서 10장째 저희가 악을 줄게 하는 게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악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사모할 때 그게 바로 뭐냐? 진지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위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1939번에 에피띠미아, 이 정욕은 동의 유래가 1937번 에피띠메오, 진지하게 바라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 바로 뭐냐? 마가복음 4장 19절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그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의 욕심, 정욕이죠. 로마서 1장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쭉 보니까 또 탐심, 욕심, 욕망, 정욕.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돈을 다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소망을 갖고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헌금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헌금하면 쉽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바로 뭡니까? 교회 건축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건축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해석은 이 건축을 간절히 원할 때 자,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많이 할까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고 싶은 그 꿈과 비전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설교를 많이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이나 꿈이나 비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성도들을 통해 자기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 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또 이들을 선동하고 또 이들을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더 축복받고 더 부자 되는 것을 가르쳐서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도 그냥 간음한 여인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간음했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예. 모이코이 카이 모이칼리데스. 자, 뭐가 빠졌습니까? 모이코이가 빠진 거예요. 여기는 간음하는 남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자, 스테판 원어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남자들이 누구이고 또 간음한 여자들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씨를 주고 있는 남자인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간음하는 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며 구하는 자들, 또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헌금하고 봉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맥을 잘 보십시오.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더 가보죠. 고린도서 14장 32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2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삶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예언한 자들의 영.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사람의 앞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짜 예언자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전한 자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자기가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늘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들도 항상 배우고 가르친 일을 병행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도 문제고,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보다 더 먼저 간 사람들,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됐다, 그럼 빨리 돌이키고 또 더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잠잠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얘기, 여자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 허락하며 없나니 율법에 이른 같이 오직 복종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위, 또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귀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얘기가 바로 뭐 얘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육신의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성도들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기 남편,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사역자들이 아내, 성도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 교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어린 양의 아내.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성도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 자기 사역자에게 복종할 지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관계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또 볼까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이건 바로 사역자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성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주었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았죠. 그러면 남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없게 하십니다. 뭐로? 사역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로 풀면 남편과 아내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린아이에게는 성경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입니다. 자,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교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적인 신앙과 또 헬라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자, 본문을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성도들은 교회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 유니게예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헬라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자는 성도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성도들이 자,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 경험 많고 또 나이 많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사역자들을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권위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철학이나 또 세상의 권세나 또 세상의 유명세,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목회자를 주관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일체 순종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조용히 배우라, 조용할지니라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좀 보는데 자, 여기를 한번 헬라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조용히 한글 개역 한글판에서는 종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조용히 이렇게 되는데 헤시키아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뭐로? 모든 순종 안에서 그 다음에 헤시키아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는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또 남자 사역자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어디 안에서 자, 알라 에이나이 앤 헤시키아 그냥 조용히 이렇게 되는데 자, 영어 성경에서 in silence 뭐 조용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헤시키아 안에서 존재하라는 거. 어떤 존재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이게 2271번입니다. 자,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1번 스트롱 사전. 예. 자, 2271번 헤시키아는 2272번의 여성, 즉 명사로서 정막, 즉 소란 또는 담화로부터의 중지, 고요, 정숙,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2272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헤시키오스. 헤시키오스는 쭉 보니까 뭐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또 고요한, 방해되지 않는, 방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고요한. 자, 이 내용이 뭐냐? 헤시키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 콩코단 사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헤시키오스의 뜻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배워라. 조용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 2271번 한번 헤시키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사전 보겠습니다. 예, 2271번. 자, 이게 번역된 걸 보니까는 2271번에 헤시키야 해서 종용한, 그랬을 때 종용한지라 종용의 종용이 종용할지니라.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헤시키야가 어떤 뜻이냐? 종용하다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려면 2272번의 동의 유래어라는 것이죠. 그럼 동의 유래를 한번 볼까요? 자, 좀 말해가면 2272번에 헤시키오스 평안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평안하냐? 어떻게 살 때 평안하냐?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평안한이 바로 뭐예요? 헤시키오스. 평안한. 그러니까는 종용히 배우라 그러면 어떤 평안함이 있어야 돼, 평안함. 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배우라, 조용할지니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랬을 때 이 온유하고 안정한, 이 안정한이 바로 헤시키오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안정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위에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예. 자, 1절부터 한번 가보죠. 쭉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 아내들 귀내. 육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 자기 사역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3절. 너희의 단장. 자, 너희의 단장은 뭐예요? 아내들이 단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단장할 때 어떻게 단장해야 됩니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뭘 들어야 돼요? 이 아내들은,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아내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1절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그 순종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안정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두려워하며 또 정결한 마음을 품고 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할 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조용함은 뭐냐? 종용하다, 조용함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결한 행실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것을 말하는, 이게 조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인 여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성도인 여자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면 실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녀 차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여자,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남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